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오늘은 7번째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의에 대하여 경고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인 연극으로 바꿔버리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이 땅에서 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부터 8절 말씀에는 구체적인 의에 관한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거나 헌금할 적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드려야 은밀한 중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할 적에 은밀하게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늘 제가 봉독한 이 9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잘 알려진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납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하는 이 초성화를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이 기도 속에 나와 있으며 그의 이름, 그의 다스리심, 그의 뜻이 이 주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한 바 있지만은 이와 같은 각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도 속에 담겨지신 분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 기도의 주제 속에 포함시켜서 이 주제는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인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주제는 창세 이후부터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날,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는 그날까지 전 인류가 필요로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올바로 깨닫게 해요. 제일 첫째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 적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족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분명히 아들 아니면 딸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또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버님, 아버지 할 적에는 언제나 존경을 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만나듯이 언제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접근 방법이 이만큼 쉽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인가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오발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 한참 사물을 보다가 갑자기 그 아들 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앉는 장면을 사진사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참 국정에 바쁜 아버지도 아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만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시간 약속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위치 중에 가장 접근이 쉬운 이 위치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이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마치 우리 중에 지금 공기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공기는 여기에도 있고 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기의 공기같이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수천만 광년의 저 머나먼 은하수 바깥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도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여 주목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가장 최고의 존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부르는 그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성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품성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며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총망라해서 상징적으로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적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의 이름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품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모세 앞에서 지금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적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모든 그 성품이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할 적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 내용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이 도메인의 국경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이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요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속히 기다리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저녁 5시와 또 6시 반 예배 저 커클랜드에 있는 이 미국 First Baptist Church에서 1일 종말론 성회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커클랜드는 저 북쪽에 레이크 워싱턴 주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커클랜드에는 어셈블리 오브 가드의 신학교가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는 패밀리 라디오의 그 방송국이 또 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커클랜드에서 방송되는 패밀리 라디오 방송을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이 페더럴 웨이 지역은 너무 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아주 깨끗한 FM으로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24시간 참 아름다운 이 세크렛 뮤직, 이 선곡을 많이 방송하는 방송국의 그 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이 제1교회의 1일 종말론 성회에 이번에 지미더 영이라는 그 이 종말론을 외치는 부흥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0년 동안 지금 살면서 미국과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사역 중에 until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는 이 선교 기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참석해요. 보니까 뭐 앞에도 노인분이 계시고 옆에도 노인분이 계시고 젊은 분들은 오긴 왔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종말론을 사모해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한국 교회하고는 정반대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종말 복음을 증거해봐서 저는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드셔가지고 노년기에 들으면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는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은요, 안 그래요. 종말론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달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티미드 영 그분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노인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아주 쉽게 가르쳤습니다. 강대상을 2개를 갖다 놔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세워놓고 하나는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대상에는 꽃이 3개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중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휴거의 사건입니다. 이 왼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휴거될 때까지는 이건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또 휴거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난 뒤에는 천년 왕국이 세워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분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는 무슨 지점입니까? 휴거의 때입니다. 이 휴거와 지상재림까지는 몇 년, 7년 환란입니까? 몇 년 환란입니까? 7년 환란. 이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관계, 야스 아라파트는 과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유대인들을 잡아주기로 작정한 그 혈통을 통하여 나타난 인물인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악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참 미국의 이 고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신앙생활에 얼마 안 되는 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를 절대로 우리 기도 속에 빼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의 다스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뜻이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을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해 주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너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팔을 불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게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오늘은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스트라스버그라는 독일의 동네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요. 그래서 그 교회 종탑에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시계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12개 이렇게 시간을 알리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 시계가 어느 시점이든지 그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 시계가 돌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12시간 중에 한
그 시계 초침과 분침이 가리키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시계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요, 언제 이락을 칠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이 뉴스를 알리는 월드넷이라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이 월드넷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월드넷 프로그램을 거기다 이 링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딱 하면은 지금 세계에서 돌아가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지금 미국이 이락을 공격하는 이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핵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피해를 봅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냉전했을 적에 그때 미국의 어느 군사 전문 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만약 핵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어떻게 피해를 보며 사람들이 어떤 이 것으로 고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을 제가 보니까요, 사실 핵공격이 일어나면은요,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더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더 발달한 나라일수록 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 핵전쟁 이후에 회복하는 이 기간도 훨씬 미국이 오래 걸립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2, 3, 4년이면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약 14년이 있어야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핵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인명도 러시아는 98%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40%밖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5가지 도시에 이 지정을 해가지고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참 식량이 모자라고 이런 것을 모델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또 뉴멕시코의 알부커크, 또 뉴올린스, 또 저쪽의 프라비던스, 그 다음에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이 5가지의 도시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핵전쟁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의 식량 문제, 모든 문제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우유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우유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오염이 됐습니까? 뭐 소들이 다 오염되고 모든 음식들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음식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비상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건 감자랍니다. 미국은 이 감자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자 속에 설탕도 들어있고 영양분도 있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 감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 미국은 이 핵전쟁에도 감자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사람들의 식량을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연구 자료로 보도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만큼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주여 주의 왕국이 속히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 어떤 뜻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전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또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요, 그때는 참 올바른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참 이 7년 환난 기간 동안 막 목배임을 당하고 육류표를 안 받으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제단 앞에서 이제 그 영혼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하든 마귀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아무리 막아도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들로부터 로봇으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참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정말 암탈기 그 날개 아래 그 사람들을 모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갈망하셨지만은 끝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갈망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명령적인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의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로마서의 지금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또 그 이후에 천년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갈망하신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갈망은 하시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적인 뜻에는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지켜서 상급을 쌓는 이와 같은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가장 큰 적이 프라이드, 교만입니다. 사탄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쫓겨났습니다. 불신자들은 교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신자들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꺾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갈망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교만을 깨트려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이 아주 그 신앙이 좋은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가 18살 처녀 때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할머니가 기도는 안 하시고 신문을 뒤적뒤적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